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20살 이상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을 계수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이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인원수를 센다, 그래서 머릿수를 채운다라고만 해서요, 이 군대가 조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군대는 이 정확한 명령 전달의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확한 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최소 인원이 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지파별로 진영의 배치와 그 행진하는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류를 하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진을 치는데 어디 주변으로 진을 치냐면은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도 만들고 이제 나라를 만들고 영토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러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 중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나아가는 거,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 이게 다 누구를 위함이고 누가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함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각 지파의 장막의 배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이 3절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산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9절을 보시면은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지파들이 동쪽에 진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1대 선봉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지파가 한 이 동쪽 전체를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지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한 방향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서로 다른 지파지만 서로가 합력하지 않으면, 서로가 이 같은 명령의 체계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일은 어떻게 해요?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군대에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급 부대부터 상급 부대에 이르기까지 조직이 있는데 이 한 개 사단이 뭐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한 개 사단이라 하면요, 대략 한 2만 명 정도의 군인들이 모여 있어요. 2만 명 정도의 군인들이 모인 조직이 한 개의 사단이에요. 그리고 그 사단이 3개 이상 모이면 군단이라고 하는데 그 군단은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7만 명 이상의 이 병력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그 군단, 이 7만 명 이상의 군인을 보유한 그 군단들을 묶어서요, 지역별로 나눠서 우리나라를 이 세 지역으로 나눠서 1군, 2군, 3군으로 나눠요. 전방이냐, 이 중간 허리 부분이냐,
저 아래 후방이냐. 그래서요, 그 각각 그 군사령부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군사령부는 또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올라가면은 이 참모 총장이 있고 그 위에는 또 대통령도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명령의 체계가요, 단일화돼서 이 서로 각기 다른 지휘관들이 있지만 이 지휘관 상급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대가 있는 거고 그 부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서로 다른 지파지만 한쪽을 서로 연합해서 담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인 남쪽의 진영에 대한 설명인데요. 10절을 보시면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6절에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다.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남쪽이라고 하는데 이 남쪽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오른쪽이라는 의미예요. 이 유대 문화에서 오른쪽이라는 거는요, 이 힘, 능력, 복, 이 하나님의 오른손, 뭐 사람의 오른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그게 오른손에서 힘과 능력이나 어떤 복과 이 모든 것들이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을 필두로 해서 시므온과 갓이 남쪽에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의 뒤를 17절 보시면은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 민수기 10장에 보면은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덮개와 줄과 널판 기둥들을 가지고 첫 번째 진영인 유다 진영의 뒤를 따라 이동해요. 그리고 르우벤 진영이 그 뒤를 따르고 르우벤 진영의 뒤를 고앗 자손이 성소의 성물들, 증거계를 제외한 지성소의 휘장, 단, 상, 등대,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기구를 가지고 이동해요. 그러니까 제일 선두에는 아론과 모세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이 행진하고 그 뒤에 다시 레위 지파인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따라가.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르우벤과 갓과 시므온 지파가 행진하고 그 다음엔 또 레위 지파인 족속의 하나인 고앗 자손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중간중간에 레위 자손들이 끼어 있어요. 이 레위 자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한 군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강한 군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어서 서쪽 진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서쪽의 히브리 원어는 바다를 가리키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저 바다는 어디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서쪽, 저 블레셋이 있는 지역에 있단 말이죠. 그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가 이제 진영의 군기가 되는데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군인의 수가 10만 8,100명이다. 그래서 그들이 제3대로 이동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그 뒤를 또 고앗 자손들이 따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북쪽, 마지막으로 북쪽은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가 15만 7,600명이 되는데 단을 중심으로 해서 아셀과 납달리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후방의 안전을 책임지며 행군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유다지파 다음으로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두에 가장 큰 힘을, 그리고 이 후방에는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배치해서 이 앞과 뒤의 방비를 철저하게 했던 거죠. 1대부터 4대까지 진의 위치와 행진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하나님이 아끼시는 순서대로 가장 강력한 지파의 순서대로 배치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이 각자 어떤 이 지파별로 위치별로 차이가 있는 거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다 분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을 허락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에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느 한 사람도요, 구원을 베푸실 때요, 거저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이 구원의 빚진 자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빚진 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감당해야 돼, 갚아야 할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4절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군대의 조직 체계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시고 그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세워 불러서 그 자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기록하세요. 그리고 12지파 모두가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하나님은 이 12지파 모두를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그러한 질서가 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신약의 교회도요, 보면은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의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요, 이 교회도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질서가 있어요. 12제자라고 불리는 그 사도들은 뭐합니까?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죠. 그리고 나머지 7 집사를 세워서 또 뭐합니까? 구제와 전도에 힘쓰죠.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되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또 다른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지. 그거를 왜 내가 해야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전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고 그 군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분명한 자세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월수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는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고 또 온전히 그 예수를 따라서 이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